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셨던 김종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한번 굉장히 긴 건데 앞에만 잠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늘이 높음같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며 민물과 선물이 교차할 때마다 조수의 모든 리듬에 맞춰 바다는 광활하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이 부패 없이 번성합니다. 바다의 플랭크톤과 녹조류는 지구 생명체의 필수적인 산소의 70%를 생성합니다. 지구 대기는 주로 질소 78%, 산소 21%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미량의 아르곤과 기타 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 속에 포함된 질소는 천년 비료의 역할로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구성 덕분에 인간과 동물은 호흡하고 활기찬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문명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태양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그의 모든 생태계의 주요 에너지원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기를 공급합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이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발생하여 적도와 같은 특정 지역이 일조량을 영구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울기 덕분에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순환하며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조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지구 대기는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대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적외선이 지구를 따뜻하게 데우는 동시에 경이로운 오존층을 통해 유해한 자외선을 걸러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은 완벽한 열 균형을 유지하고 연약한 생물을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해수는 지구 온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십억 개의 미생물을 키우며 물 순환을 통해 하늘로 증발하여 구름을 형성하고 생명을 주는 비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순환은 강을 채우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며 지구 표면을 정화합니다. 광활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도 강력한 해류가 지구의 5대양을 순환합니다. 따뜻한 표층 해류와 차가운 심해류로 구성된 이 지구 순환 벨트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사이에 이러한 역동적인 교환은 영양소의 융성을 가능하게 하여 해양 먹이 사슬의 근간이 되는 식물성 플랭크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쭉 적어 보내는 거예요. 앞에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은 바로 6째 날은 인간의 창조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른 것들 만들 때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사람 만들 때만은 의논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체를 규명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름을 짓기 전에 이름이 없는 것은 정체불명이잖아요.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정체불명의 사물입니다. 그럼 이름이 정해지면 항상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도 한번 자기 이름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인 것이에요. 하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새나 짐승을 만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만든 것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새든지 새로 발견하게 되면은 사람의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특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함부로 이름 지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관찰해야 됩니다. 토끼 모양으로 생겼어요. 토끼. 돼지 같으니까 돼지.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에요. 이 관찰해서 종류대로 분리해서 하나하나씩 규명하면서 이름을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관찰과 분류를 통해서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이 시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일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생각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먼저 할 일, 그리고 나중 할 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면 머릿속에 캐비넷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캐비넷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종의 동물들의 이름, 새나 동물들의 이름, 이걸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하나 이름만 하더라도 짓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머리는 진짜로 비상했다는 거예요. IQ가 150되고 멘사 클럽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재들입니다. 천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재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수천 종의 이름을 그것도 각자 관찰하고 구별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인 것이죠.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이랬다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들도 훈련 받으면 용사가 되고 아닌 것 같으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똑같은 일이에요. 개들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 받아야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이란 무엇이에요? 한자대로 말하는 것 같으면 먼저 태어난 자라, 먼저 안 자라, 먼저 알고 가르치는 자인 것이죠. 선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머릿속에 틀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을 잘 만나야지 인생이 바른 사람이 되지, 선생 잘못 만나는 것 같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선생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말씀해 줄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큰 틀을 하나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읽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틀 안에다가 내 문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조의 동력자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이름을 짓도록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나 벌고 일이나 죽도록 하도록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인지, 내가 과감하게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삶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팽개쳐버리고 순간적인 거 붙들고 실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의 사활을 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인가? 이것이 내가 분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불가능했던 일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믿음에,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잘 아는 분인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한국분, 제일동포 마사요시 손. 할아버지가 밀항선 타고 일본으로 가서 광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조선인이 모여 사는 판자촌에서, 무가 판자촌에 태어났던 사람, 1957년생, 24살 때에 직원 2명과 창고에서 소프트뱅크를 설립했습니다. 시작하는 날 사자 괴짝 위에 서서 1조 원 매출 목표 역설했을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왔던 직원들이 놀라서 그만둬 버렸다고 그래요. 2년 만에 직원은 125명, 매출 45억. 그리고 83년에 비형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3년 동안 병마와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읽었던 책이 무려 4,000권. 29세 때 완치되었고 회사는 초고속 성장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정치가를 욕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불평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불과하다. 앞이 안 보일수록 더욱더 멀리 내다봐라. 먼 것을 보면 경치가 선명하고 가까운 것을 보려면 뱃멀기가 심해진다. 나는 300년을 내다보며 사업한다. 자기 300년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을 내다본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꿈이 없고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던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덤벼들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보면 하루를 그냥 산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 삶을 정립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갈 때에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다. 아무리 친한 사람, 자녀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 맡겨준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선악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악한 자와 협력하면 나중에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본이 되고 선악의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 되는 관계지만 또 하나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은 내 삶의 책임은 하나님 져주신다. 믿으시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하나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물질이나 이런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그 복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는 쌍쌍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만은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 혼자 있게 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왜 상상 처음부터 안 만났는 것인가? 어느 분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가 독차게 하심으로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며 여자가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 없이 남자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부인들이 내가 이 집에 없어져 봐야 나의 소중함을 알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좀 혼자 있어 봐야 된대요. 노총각으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래. 너무 젊어서 어릴 때 결혼하면은 많이 싸우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노처녀나 노총각들은 잘 안 싸워요. 너무 혼자 있는 것이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협력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 것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이 사업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업 잘해서 사장 되는 것보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상급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남자라고 그래요. 반응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든 것은 서로 덮고 보완하게 하시고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드셨던 것이요.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 나는 남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가? 성격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내 성격이 완벽하다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덜렁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결혼 대상을 찾을 때 보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보면 꼼꼼한 사람은 이상하게 사귀는 사람 보면 덜렁덜렁한 사람 사귀어요. 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물론 같은 성격끼리 사람도 만나기도 한대요 보면은. 근데 같은 성격일 때는 서로 뭐 음식도 똑같은 거 먹고 뭐 성격 뭐 가자는 데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안 좋을 때는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고 싸우다가 헤어진대요. 안 싸우고 헤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의 훈련은 아내가 시킨다 그래요. 어머니가 못 바꾼 것을
아내가 매일 잔소리하면서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할 때는 아내 잔소리를 환갑 때까지 들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남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한 8순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잔소리 많이 듣는 사람, 부부간에 악처들이 보면은 그 남편들이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도덕성에서 정말 성공했던 그런 목사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악처였다 그래요. 근데 다행인지 어떤지 악처가 먼저 돌아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건강하게 90이 넘도록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덕이라. 아내 잔소리 덕이었다 그래요. 세계 3대 악처 있죠. 세계 3대 악처.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티페. 욕을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하고 철학자인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돈 못 벌어 오지 못하는 인간이라 그러면서 경멸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줬던 악취로 유명했던 사람. 두 번째는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 톨스토이가 집에서 나가서 길에서 객사했다 그래요. 82세 때. 왜 그러냐면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다가 바깥에 나가서 죽었대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유언에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못 오게 하라. 아, 드디어 아내의 굴레에서 자유를 찾았다. 마지막 말하고 죽었다. 근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 톨스토이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부인인 메리 토드도 잔소리 많은 악처입니다. 그녀 눈에는 대통령이 남편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 남편 코가 찌그러졌다 그러고 이 흉을 막 보고, 어떨 때는 뜨거운 커피 잔을 남편에게 뿌린 적도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기가 막힌 사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 선을 수십 번 보고 했는데도 인연이 잘 안 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을까 이러다가 결혼 못하고 있다가 나이 47살에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4명 있는 과부하고 15일 만에 그냥 결정해 결혼해버렸어요. 그러고 매일 싸웠답니다, 이 사람. 1년에 안 싸운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자서전을 집필했는 사람이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1년 내내 싸우고 또 싸웠다고 그래요. 그 싸우고 계속 싸우니까 집에 있질 못하잖아요. 집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나서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부인이 온다 소리 들으면 말 타고 또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됐대요. 요한 웨슬레는 싸우기도 많이 하고 부인한테 두들겨 맞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 나의 부인이 훌륭한 아내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위대한 사명을 충성하지 못했을 것이라. 이승복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똑같잖아요. 거기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 거의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집에 안 붙어 있었던 사람. 어쨌든 부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훌륭하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는 신앙적으로 서로 보완해야 됩니다. 신앙이 두 사람이 다 좋으면 너무 좋지만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는 것이에요.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한쪽이 시험 들게 되면 한쪽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난 더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 이야기하면서 부인 보고 우리 딴 데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 있어.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부인은 제자리 지키니까 설무시 다시 돌아가 제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중책까지 있습니다. 내가 이래 보면은 부인이 견뎌줬구나. 서로 보완해가지고.
부부간에는 서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나 재산은 놀이터와 낙원에 갔다 그래요. 지나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타고 놀다가 때가 되는 것 같으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직책도 영구적이지 않고, 그리고 재산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남의 것인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한번 앉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확실히 아내 것이고 아내는 남편 것이라. 자식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크면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만큼은 나의 것인 거예요. 확실히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직책도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마음 맞추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같이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묻지를 않는다 그러죠. 남편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배필인 아내를 얼마나 채워줬느냐, 아내에게는 내가 세우라고 했던 너 남편을 얼마나 채워주는 것인가. 그래서 결혼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남편이 병들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자식이 집니까? 친척이 주는가요? 아내가 감당해야 돼요. 아내가 병들면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건강 자기가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는 각자 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한쪽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사별하게 될 때는 그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50이 넘어서 사별하게 된다 그러면 망쳐라 그러고 남자 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는 늘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잖아요. 배필들, 서로 도우라고 배필이잖아요. 서로 도와서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단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다가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가 최고고 막 그것만 가르치고 해서 가정이, 내 친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 예전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교회 다니는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소리 다 지르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면, 나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이 잘못된 데 빠졌던 거예요. 아침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사가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한다고 다니다가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돌보지 않고 돌아왔는데도 돌보지 않고 밥도 자기가 남편이 직장 끝나와 하고 완전히 엉망돼요. 못 살아. 이혼했다고.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신앙 가지고 가정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 꾸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돕는 배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 저희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만큼 남자에게는 소중한 것이라. 그리고 23절 24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제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가정이 다르니까 또 이번 달에 때가 될 때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 2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투명해야 된다, 두 사람.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부부 간에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룰 때에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아내나 남편이 볼 때 내 배우자는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게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뭐 신체적으로 부끄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부부간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관계,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는 어떤 하이드 하는 것이 없지, 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이뤄서 복된 가정 일으키고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